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두 번째 말씀, 우리 사랑을 알다 빛 가운데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모두를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오늘은 이번 주에 설날이 있으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씩을 해주시지요. 이 안에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박 나세요. 뭐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인사들을 서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좋은 인사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주의 복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어서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터넷에 가끔씩 한 번씩 보면 막 쇼트랙 경기를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 가슴이 쫄깃쫄깃해가지고요, 이렇게 흥분 상태로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서 기대가 되는 것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 속에 이 평화를 담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평화를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북한이 자주 쓰는 전술이 있다는데 화전 양면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화친하면서 뒤로는 공격하는 전술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뒤로는 도발과 공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이 화전 양면 전술이랍니다. 그래서 위장된 평화가 있는 것이 이 화전 양면 전술 속에 있는 것이랍니다. 올림픽 축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을 믿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화전 양면 전술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는 혹은 뒤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신앙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신문에 삼성전자 디자인 전무인 이돈태라는 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디자인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욕구도 알아야 하지만 경영자를 설득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가장 나쁜 결정이 무엇이냐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디자인이 가장 나쁜 디자인이랍니다. 거기에는 커피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뜨거운 커피가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해서 뜨거운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차가운 커피를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양쪽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커피를요, 미지근한 커피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는요, 이 미지근한 커피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받고 말게 된답니다. 이게 커피 이론이랍니다. 많은 사람이 참견에 이도저도 아닌 디자인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애초에 디자인이 변형되지 않도록 디자이너에게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영에서 디자인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뭐 같냐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커피 같은 것이지요.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 차가운 커피도 아니어서 뜨거운 신자도 아닙니다. 차가운 신자도 아닙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잘 믿는 신자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모습의 모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요, 화전 양면 전술 같은 신앙이 있고요, 미지근한 커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만연한 일들입니다. 한국교회 원로분들이 대화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모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화전 양면 전술같이 미지근한 커피의 모습처럼 예배는 있는데요, 영성은 없습니다. 인물은 있는데 인격은 없습니다. 건물은 있는데요, 교회는 없고요, 명성은 있으나 존경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에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상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귐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려면 그 사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는 그 사귐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야 온전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귐이 더욱 깊이 있게 되어지고요, 의미 있는 사귐이 되어지고요, 그 사귐을 통해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귐의 대상을 알아야 그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 주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대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라는 대조를 사용합니다. 왜 이것을 사용했냐면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요.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판단하고 그 관점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관점을 빌려와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는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떤 속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했을까를 보게 되는데, 빛은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모든 이 지구상의 생물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 빛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빛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식물은요, 그 빛으로 광합성을 해야 하고, 그 광합성한 식물들을 먹고 나누는 것으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이 빛은 생명 에너지가 되어서 이 생명은요, 늘 활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거나 실내에 있다가요, 밖으로 나와서 햇볕을 딱 맞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부분요, 기지개를 쫙 펴면서 어휴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생명의 빛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 활력을 갖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볕 좋은 봄과 가을에 보면요, 식물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생명의 활력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봄에 보면요, 5월달쯤 되면요,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하루가 다르게 그 봄볕에 막 싹이 튀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또 가을볕에 보면 벼들이요,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실하게 익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결국 빛이 그 생명의 활력들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 빛이 속성이 있는데, 이 빛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빛은요, 숨어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빛 속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더러운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이 멸균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썼던 이불들을 햇볕에 바짝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파트에 살아서 말릴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햇볕에 바짝 말린 이불들을요, 그날 딱 덮으면요, 이불이요 뽀송뽀송한 거죠. 그러면 그 뽀송뽀송한 이불을 괜히 덮으면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빨래도 막 건조기에 말린 것보다, 또 실내에서 말린 것보다 베란다에 햇볕 좋을 때 딱 말리면요, 빨래가 뭔가 바삭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기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깨끗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빛이 생명의 에너지고요, 생명의 활력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활력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두운 일을 버리고 죄를 씻어내는 일들이 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것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귐이라고 말하면 두 인격 간의 교제나 관계를 사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알고 지내거나 그들의 관계를 맺는 것을 사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귐,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사귐은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넘어서는 사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빛과 어두움을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 이원론적인 구도 안에서 지금 이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사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어두움, 그 세상 혹은 그 사단의 일들을요 막아서고 대적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일들을 끊어내고 그 빛이신 주님과 깊은 결속과 연대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인격이 만나고 인격이 관계하는 것이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과 대적하고 그 사단의 세력을 막아서면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깊은 결속과 연대 가운데 있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빛이신 주님과 성도 사이에서는요, 이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움이 교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강한 결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세상은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일들은 막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 속의 이원론적인 구도 안에서 사귐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가운데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주님과의 강한 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그 강한 결속의 코이도니아 사귐은 우리에게 그 주님과의 강한 연대를 통하여 빛의 속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세상을 대적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단의 일들을 막아서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두움이 끊어지고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귐은 그래서 그 빛의 속성들이 일어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빛됨이 반영되는 삶과 태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를 보면요, 쉽게 그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부부 가운데 사이가 좋고 사귐이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 같죠? 저희 아내가 저희 부부가 사귐이 있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요, 외모적으로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지한 사귐들을 끊임없이 오래 가지다 보면요, 어딘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닮아가고 변화되는 일들을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이 동거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눈빛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부부들은요, 얼굴이 닮았지만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이 있지만 어떤 동질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면 살수록 더 큰 이질감들만 갖게 되는 것이 그런 부부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사귐이 깊으면요, 점점 닮아가고 그들 속에 동질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요, 사귐이 깊으면요, 서로가 비슷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이 깊으면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외형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삶의 태도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런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막아서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주님의 빛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귐이 있으면 어두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과 어두움은요, 공존할 수 없어요. 교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죄가 없다라고 속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없어 진리가 있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으시지요.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은요, 어두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내게 드러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 변화가 없는 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
결국 우리 가운데요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귐은요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교차되는 그 어두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 거짓된 사귐과 위선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섭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지금 이 위선된 사귐, 거짓된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쓰는 화전 양면 전술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 차가운 커피도 아니고 미지근한 커피가 되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이런 교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이런 공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흔히 삶을 B와 D 사이에서 C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B는 birth입니다. 태어남과 그리고 D는 death입니다. 죽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뭐 하는 것? C는 선택하는 것이다. 초이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 초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하라고 하냐면 그 C를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에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들을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이 교차되고 공존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사귐과 위선의 사귐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에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과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들을 실제로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하는 것이냐면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일들은 그 예배가 가능해진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예를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예였는데 독립연습이라는 책에서의 예입니다. 1950년에 인디언 보호구역의 청소년들이요 마약과 알코올 그리고 폭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인디언 보호구역의 청년들이요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들이 다 백인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인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디언 같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백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디언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집에 가면 인디언 부모님들이 니네 왜 이렇게 백인같이 구냐? 이러면서 그 청년들을 또 책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요 인디언 청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그러자 혼란하게 되고 좌절감과 무기력을 가져오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슬픈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바로 이 인디언들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것이지고 교회에서는 빛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게 빛이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함께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면요 성공을 쫓으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요, 학벌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짓된 사귐과 위선의 사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화전 양면 전술이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미지근한 커피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고요. 좌절이 있고요.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다른 것들에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되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 있고 화전 양면 전술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사귐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그 사귐의 대상인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읽어보시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요, 이 죄를 오해하게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상태나 경향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상태와 죄를 짓는 경향들이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하영조 목사님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 짓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더 기술적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에 가면을 벗으면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하게 죄를 져요. 유식한 사람은요, 유식하게 죄를 짓고요. 기술적인 사람은요, 교묘하게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그 죄를 짓는 그 상태와 경향을 가지고 있는 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요, 죄로 인한 괴로움도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 죄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내가 완전한 깨끗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죄의 자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죄를 자각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리고 빛처럼 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있던 설교의 내용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셨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앞에 한 이야기가 뒤에 한 이야기가 맞질 않아요. 무엇이 맞지 않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빛과 어두움은요 교차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빛이심에 그 모든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존하지 못해요. 빛과 어두움은요. 그런데 진정한 사귐으로 가는 것은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래요. 내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내게 어두움이 없어야 하는데 내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이게 모순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도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는 자는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죄가 있으셔요? 그러면 주님을 보았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요. 지금 뭔가 이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예,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전제하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그 앞에 하고 있는 얘기를요 뒤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요한이 이때가 정말 느지막할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인생의 말년에 뭐가 많이 헷갈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일서 3장과 5장의 말씀에 보면 죄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빛과 어두움이 교차될 수 없고 죄가 있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니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 이런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안타까운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가운데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톰 나이트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3장과 5장에서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과 5장에서의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렇게 하는 그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형제형으로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현재형에 보면요 이 현재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현재형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현재형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하는 줄, 범죄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요, 죄가 아니하는 줄을 이렇게 범죄가 아니하는 줄을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톰 라이트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톰 라이트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그 주님과의 사귐이신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의 일들은요, 내 죄의 일들을 반복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요, 내 죄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 빛 대신 주님과 사귐 속에 머물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죄를 해결할 마음조차 없는 것이지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가 죄인 줄을 알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죄를 향한 자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성도의 본질은 믿음에 있지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에 있지 않다. 우리의 본질은요,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인 것이지 흠없고 그 거룩한 그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대신에 그 길을 가면서 그 죄들을 반복하거나 계속하지 아니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과의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죄들이 반복되거나 계속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요,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요, 완전한 공동체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이 호산나 공동체가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좀, 호산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호산나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네, 좋은 교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를. 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 하는 것이냐, 내가 죄 전제 가운데 죄 상태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하면 그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죄를 반복하거나 계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그 죄들을 자각하고 주님으로, 그 빛 대신 주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자각하고 반복하지 않고 계속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완성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빛 대신 주님께 매어 달려서 그 사귐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그 사귐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 교회라고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느냐? 교회는요, 그런 과정을 함께 가는 길이기에 더 많이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무엇하고 있냐면, 교회란 이름으로 더 많이 비판합니다. 그 완전함을 기대하고 그 완성된 일들을 꿈꾸면서 더 날카롭게 구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일들이, 그 사랑으로 과정을 함께 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생명은 자본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병들었는데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관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병들고 노쇠하여 더 이상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된 자본주의 문명을 다시 복원하려면 새 OS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생명이라는 말을 리셋하고 흔하고 천해진 사랑이란 말을 다시 포맷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리셋해야 하냐면 생명으로 리셋하고 사랑으로 포맷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공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날 일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리셋하고 사랑으로 포맷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빛의 과정들을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죄를 자각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죄를 인정할 때 그 빛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죄를 자각한 자들이 무엇 해야 하느냐?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각한 성도가 무엇해야 하냐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씻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요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전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었냐? 대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신학자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대언자로 번역하지 않고요 우리의 변호인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우리에게 그 빛의 속성들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의 열매인 사랑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자각하여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화전양면 전술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미지근한 커피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거짓된 사귐, 위선의 사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일어나는 그 빛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 속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